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망에 관한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첫날에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장래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지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아빠랑 여름방학 때 해외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행하는 것을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망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완전한 확신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권면합니다. 단지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장래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담대하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내 영혼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고뇌로 인하여 불안과 낙심이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용기가 있어요. 어려운 일 가운데 인내하며 감사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답해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은 은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절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임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은혜는 우리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랄 만한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이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안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랄 만한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이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족들, 자기 자신의 형제, 부모, 이웃, 자기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참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도 그릇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으로 대하십니다. 율법으로 다스리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셔요. 우리의 죄까지, 우리의 불순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소망의 샘입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소망의 샘에서 콸콸콸 물이 흘러나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가치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그분을 다시 일으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셔요. 이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물이 흐르는 수로, 이 은혜의 물이 흐르는 강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은혜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에게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 열정을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심장병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자, 열정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외과 의사 손에 들려진 수술 도구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고안해낸 복음이라고 하는 수술 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 도구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수술 도구는 복음입니다. 이제 환자는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환자는 죽을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합니다. 그 수술을 거듭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의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수술 도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수술만 하면 돼요. 가슴을 절개하고 그 병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환자는 의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수술 도구도 효과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죽고 말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은 열정 있는 의사가 효과적인 수술 도구를 가지고 수술할 때에 환자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긍휼, 복음, 소망, 그리고 거듭남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1장 3절에서 의사의 열정, 수술 도구, 그리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건강해진 환자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은 의사의 열정이에요. 이 긍휼은 은혜와 같습니다. 소망의 샘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긍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장 3절에서 수술 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수술 도구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1장 23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1장 23절에서 조금 다르게 수술 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환자를 살리실 때에 수술하는 수술 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수술 도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23절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5절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수술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23절과 2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수술도구,
하나님의 말씀, 즉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은 같은 수술 도구이지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영혼에게 생명이 생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복음은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가 함께 묶여져 복음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는 영혼들 안에 새 생명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3절에서 우리는 궁율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의 열정을 보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전해진 부활이라는 수술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의사에게 있어요.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 있는 의사에게 좋은 수술 도구가 들려져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제 환자는 수술만 받으면 돼요. 의사가 가슴을 절개하고 그 망가진 심장을 꺼내고 다시 좋은 심장으로 바꿔 끼면 돼요. 그 심장은 이제 산소망으로 가득 차 뛰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나요. 의사는 수술을 통하여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요. 이제 환자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환자는 수술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수술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남을 새롭게 태어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거듭남에 관하여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자, 두 번째. 이 거듭남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가슴을 가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심장을 바꿔 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의사가 되어 자기 자신의 심장을 바꿔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3장 6, 7절에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으로는, 육적인 생명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새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육입니다. 그냥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바라지만 그 바라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없어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져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때요. 자, 그것들을 알 수 없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알려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없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해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육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종교적인 가면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두 번째로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말하지요.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슴을 가르고 그 망가진 심장을 자기가 바꿔낄 수 없지요. 외과 의사가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단지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으셔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사용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절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여기 가까운 원불교도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종교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어요. 그 하늘에 해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창조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거듭남,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거듭남은 창조의 복음과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보고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더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절망스럽고 비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돼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나 복음 없이, 전해지는 복음 없이 성령의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복음의 씨를 날려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셔요.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듣는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그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전해졌어요. 성령께서 전해진 그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셔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자,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전해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1장 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셔요. 이거를 거듭난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복음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명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죄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성격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명령이며 약속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복음이 명령해요. 그리고 복음은 약속합니다.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자,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누군가 다윗에게 물어요. 야, 너 살아있지? 너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 나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그 병원에 가서 출생 증명서를 받아서 봐봐, 여기 증명서 있지, 나 태어났다라고 말해. 그걸 내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나는 듣고 있습니다. 나는 배고파하고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오늘 살아있어.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리고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잖아. 나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알지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봐요.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지를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파고드는 것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말씀 있는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호흡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가 나일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이지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겐 뭐가 중요합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요. 가족도 중요해요. 친구도. 이 땅에서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도 또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거듭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집 한 채 사둔 것이 없어도 거듭나면 구원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 나를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거듭나면 구원받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거듭나면 구원받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는 산 소망이 참 소망이에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산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풍성한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요.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산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 거듭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전해진 복음으로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자기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산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요. 우리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영혼들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